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궁금해하면서도 때로는 어렵고 막연하게 느끼는 주제, 바로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이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종종 신비롭고 아득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또는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령님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집중해왔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방식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지난 33년간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 계셨던 바로 그 동일한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전환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바로 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께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불과 몇 주 뒤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오순절 사건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당신은 개인적인 오순절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개인적인 겟세마네의 기도나 개인적인 십자가의 죽음 혹은 개인적인 성육신을 겪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시대를 가르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그 첫 번째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온 교회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 내내 동반자이자 친구, 조력자, 상담자, 인도자, 그리고 지지자가 되어주셨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을 온 교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온 교회는 바로 그 성령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기 전에 잠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을 예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는 초막절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한 날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이 여기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성령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경험되었던 성령께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에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은 실로암 못에 가서 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성전으로 돌아와 번제단 기초에 그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과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기적을 기억하고 스가랴서에 예언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는 약속을 되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12장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축제가 절정에 달하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자신을 드러내거나 외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날은 특별히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종합하여 그 핵심 의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마시면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해석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라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즉, 믿는 자들이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목마른 신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생수의 강, 곧 성령께서 흘러나온다는 그림입니다.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요한의 기록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보혈과 영광 받으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성령을 상징하는 물이 바로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으로 높이 올리우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실 특권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먼저 그에게 보내셨던 그 성령을 이제 온 교회에 내주하게 하시기 위해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놀라운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7가지 놀라운 의미가 펼쳐집니다. 첫째,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바람은 종종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를 시작하셨듯 이 강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고 계심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둘째, 바벨탑의 저주가 역전됩니다. 6절을 보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자신의 언어로 들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나뉘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교만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흩어졌던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의 교회가 누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됩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나열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고 하셨던 위대한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사역으로 온 열방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넷째, 성령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과거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직접 그분을 알고 그 비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신의 왕을 세우시고 열방을 향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촉구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문이 모든 이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 7째, 이 모든 것은 승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한가운데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마실 때 바로 그분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백성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생수의 강을 깊이 마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